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기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뜻하신 바대로 채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애통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7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죠. 시편 7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어떤 자들을 구원하려고 심판하시느냐?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온유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와 있는 복을 얻기 위해서도 구원하기 위하여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그 복도 온유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온유함,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온유한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품의 문제라면 참 우리들 구원받기도 어렵고 복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질 없는 사람 없고요.
고집 없는 사람 없고요. 자기 뜻대로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과연 온유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것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재밌게도 성경은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온유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어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또 똑같은 단어가 온유함 말고 다른 단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질이 말랑말랑하고 사람이 참 좋은 이런 뜻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그럼 어떤 온유한 사람, 어떻게 온유한 사람 될 건가 하는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가르쳐 말씀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 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같으면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좀 못 살게 군다고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십계명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가지고 막 그런다고 십계명 돌판을 파삭하고 깨뜨려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낼 때는 내가 너희 위해서 물 내랴? 맨날 나는 물 내고 니들 먹을 것만 먹여주는 사람이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열받아가지고 그냥 바위 때렸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보면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아나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온유함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따뜻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런 뜻이 아니겠죠. 아나우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노예가 되는, 겸손한, 억압을 받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성질은 불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다는 생태냐? 노예처럼 잡혀 있는. 막 지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꽉 누르시는, 사로잡힌 바 된 이런 말이에요.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인 성품이 너무 좋아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인 앞에서만큼은 제 성질을 부리지 않고 완전히 굴복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성품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갑자기 소망이 막 생기죠. 평소 성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히는 것으로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나이 120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목표를 뒀던 그 목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열불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앞에 딱 숙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럼 이 민족은 누가 이끌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딱 답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승한 사람입니다. 왜냐? 히스기야랑 비교를 해볼까요? 히스기야 병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찔찔 짜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잖아요. 그래서 15년 더 연장돼서 자기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온유가 안 됐던 거죠.
지고집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평상시의 스타일은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건 없느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온유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크레스테우타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온유함에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테우타이일까 아나우일까? 꽉 잡혔다는 뜻일까? 아니면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뜻일까? 어떤 뜻인가 봤더니 1번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 아나우를 헬라어로 바꾼 게 프라우스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게 어디 쓰였냐면 여기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라우스라는 게 쓰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뒤에 써 있는 절제라는 단어랑 왔다 갔다 쓰여요. 그러니까 온유하다와 절제가 같은 말로 쓰여요. 근데 뭐가 다르냐? 뒤에 있는 절제라는 단어는 내가 스스로 제어하는 거고요. 셀프 컨트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절제예요. 근데 온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데 외부의 명령 때문에 스탑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되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가 어디 쓰이느냐? 이럴 때 쓰입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막 있죠. 예? 예수께서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하여 지니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프라우스예요. 열병이 걸린 사람이 막 열이 올랐어요. 그런데 귀신 쫓고 손을 얹으니까 열병이 잡히죠. 잡혔을 때를 뭐라 그러느냐? 프라우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어디서 나오는 사건인지 아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타셨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이란 뜻이 뭐냐면 프라우스 되지 않은, 온유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훈련받지 못한, 절제되지 않은 야생마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말이 어디 쓰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고열을 떨어뜨리는, 풍랑이는 것을 잔잔하게 만드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끓는 걸 차분하게 만드는 이게 온유함이에요. 왜 온유라고 번역했을까 봤더니 막 부글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차분해진 다음 상태를 얘기하니까 그걸 온유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온유함보다는 어디에 가까우냐 하면 메인, 절제된, 붙들림 받은 이런 것에 훨씬 더 가까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과 거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얘들의 원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왜 우레의 아들이냐? 성질 급하기로는 둘째 가면 서러워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보아너게였던 요한이 나중에는 아주 온유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의 성품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말씀 때문에 성품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붙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의 태어난 기본 성품이 좀 지랄 맞아도 온유할 수 있어요. 붙들리기만 하면.
반대로 아무리 착하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 그냥 성질은 좋은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성질 좋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붙들려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복 받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래 태어나기를 착하고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태어나기는 각각 모양대로 태어났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고삐가 메인 이런 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질 좋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죄대로 살고 우리 스타일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살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굴복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 때문에 붙들림 받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입에 쓴 약을 먹기 싫은데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쓴 약을 의사의 말을 믿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내 성질로는 안 먹고 싶은데 의사를 믿으니까 내 행동이 붙들려서 먹잖아요. 바늘로 막 쑤셔도 가만히 있잖아요. 돈까지 내고. 왜?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약 안 먹고 믿는다고 하면서 침으로 찌르니까 의사 멱살 잡고 이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믿는데 내 성질이 내 형편이 내 육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실 겁니다. 대신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는 없을까요? 복은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매여서 예배하는 장소까지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 붙들려 온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붙들려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아벨의 예배는 상달이 되고 가인의 예배는 상달이 안 됐습니다.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실감이 안 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똑같이 금식하고 몸부림쳐 기도했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서 자식이 예배하러 나오고 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듣고 자식이 예배하러 안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아니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 들만 하죠. 그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속상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죄의 소욕은 내게 있을 수 있다. 서운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 붙잡아. 억눌러라. 사로잡혀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를 3번 부인해놓고 바로 직전까지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소리쳤던 자가 그렇게 하고 났으니 자기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너는 그 상태, 네 감정 상태, 네 실망한 상태,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 들 수 있다. 아, 난 다 끝났어. 이렇게 포기할 그런 마음 들 수 있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더 굳게 해. 라고 하는 말에 좀 붙잡혔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랑 함께 죽는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예수 3번이나 부인하고 저게 무슨 수제자야, 뭐 별의별 소리 다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잡히라가 온유함이에요. 베드로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막 책망할 때도 온유함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내가 너보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도 몇 번을 더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딱 인정하고 그 말씀에 잡히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뭘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잡히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도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도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망령되이 일컬은 게 얼마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다른 우상들을 드린 것이 얼마며, 하나님 앞에 숨 안 쉬고 사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자리에 감히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다려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예수께서도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좀 닮아달라고 얘기하셨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여기 온유하고 겸손한이라고는 헬라어는 서로 바꿔 써도 무방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붙들리다, 겸손하다 이런 말이에요. 잡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너희들에게 살해받을 권리가 없을 것 같냐? 다른 제자들처럼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을 것 같냐? 내가 아무 데서나 고기를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을 것 같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천막 지으며 일하면서 살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내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고 나 혼자 다녀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일부러 한다.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너희에게 정말 뭐라고 함부로 명령할 수 있지만, 빌레몬 같은 경우,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냥 권유한다. 이게 다 온유함이에요. 할 수 있는데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요, 누구보다 성질 잘 낼 수 있고요. 누구보다 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까짓 거 옆에 있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가정 깨는 건 문제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온유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브라우스입니다. 겸손은 뭐냐? 반대예요. 반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찾고 헷갈려요. 집사님 이거 좀 하시죠. 아유 제가 뭘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진짜로 못하는데 나는 진짜 내가 해 먹어도 내가 맛이 없는데 집사님 이번 주에 반찬 하나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못해요가 겸손이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능력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온유는 뭐냐? 내가 누구보다 반찬 잘할 자신이 있어. 그런데 내가 다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워낙 입맛이 내가 좋아서 먹으면 분명히 맛있고 맛없고를 너무 잘 판단해서 말 그대로 그냥 맛없으면은 저 사람을 아주 싹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막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온유함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십자가 안 지고 내 맘대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죄를 대신하는 거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나는 한다. 결국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 나를 닮으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 너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 말라고 하셨는지 좀 붙들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가 할 수 없을 때라도 네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좀 시작해 보라 라고 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할 수 있냐 없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냐 말라고 하셨냐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에는 페달이 2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가 필요한데 요새는 2개짜리가 많으니까. 2개가 뭐죠? 하나는 엑셀레이터, 하나는 브레이크.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만 한다고 찹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야 차죠.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찹니까? 그건 장식품이죠. 가지를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2개의 페달처럼 신앙생활에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겸손함,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문제는 악셀레이터를 제대로 잘 못 밟아서 설설설설설설 가는 사람은 남들한테 피해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고는 안 쳐요. 그런데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남에게 피해 정도가 아니라 지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온유함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온유함 자체가 필요가 없죠. 애시당초 할 수 없는데 뭘 하지 말라가 필요하겠어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겨야 온유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유함은 새신자나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른이나 장성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역자이거나 특별히 리더들에게 필요한 게 온유함입니다. 뭔가 좀 안다, 할 수 있다 하는 자들이 온유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라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10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맞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저 사람은 지금 들을 수 있는 힘이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살짜리에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폭이 한계가 있죠. 엄마 아빠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2살짜리 아이에게는 2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까지밖에는 못 가르쳐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답한 거죠. 2살짜리 아이를 앉혀놓고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왜 못 따라하냐고 성질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 없이 가르치는 거죠. 온유함으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는 얘기.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은 여자 집사님들이 신앙이 더 앞서고 오래되고 잘 믿어왔고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죠. 저거 언제 사람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온유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온유함이 된대요.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온유함이 안 되는데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온유함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나랑 비교하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답답해 보이는데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를 생각을 하면 나도 어지간히 속색인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그러니 2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이렇게 바꾸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신뢰하는 거죠. 3번째는 뭐냐? 그렇게 신뢰하였을 때에 그것을 답답하고 말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내가 10개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2개밖에 못 들으니까 나머지 8개를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우리 성질이 또 말 안 하고는 못 사는 스타일들이잖아요. 그 8개 어디다 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방향과 사람 앞에 얘기해야 될 방향을 구분 짓는 분별력을 얻는 게 3번째 방법이래요. 온유한 거 3가지입니다. 성질 좀 죽이자, 참자, 이빨을 악물고 그러면 뭐합니까? 눈은 실룩실룩대고 입가리는 막 팍 떨리고 막 이러는데 성질 나갖고 내가 저걸 말을 안 해야지 이빨을 악물고 있는데 뭐 좋은 감정으로 갑니까? 그렇게 해서 온유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자기 과거를 보고 2번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3번째, 답답해서 쏟아내지 못한 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게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왜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셨을까? 제자들 보니 한심하거든요. 3년을 죽어라고 가르쳐놨는데 젖꼬라지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신뢰도 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안 한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같이 망하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수는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은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속상합니다. 언제쯤 이게 될까?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게 과연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까?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영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고불며 매달리고 간절한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이 커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애통한데 그 대상이 되는 내 남편, 내 새끼, 내 가족, 내 교인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속이 썩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마치 부모가 뼈꼬리 휘도록 학원 보내놨더니 공부 안 하는 자식을 보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저것 때문에 이렇게 힘써 살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인생을 저따로밖에 못 사나 싶으면 억울해서 진짜 미칩니다. 그런데 정말 목표로 했던 건 그 아이가 변화되고 잘 되는 거잖아요. 내 성질을 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질을 부리고 걔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요. 뭐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죽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 네 영혼을 위해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죽어라고 힘써서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변개하는 그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영광을 딱 보고 싶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건 딱 한마디입니다. 너 여기까지 정말 수고했어. 이제 거기까지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거기에 아멘 하고 자기의 자리를 딱 내어드리는 게 온유함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주 저거 죽이든 살리든 내가 끝장을 볼게요. 이거는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간절한 건 맞고 애통한 건 맞는데 온유함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몸부림치며 사랑을 고백했는데 왜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그걸 체험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온유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안 그랬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성품, 자기의 경험, 자기가 체험한 걸 앞세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아마 다 때려잡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못한 게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 다음은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게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 여기까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했으니 수고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높아심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힘써본 사람이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이거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안 할 때 그게 온유함이지 하지도 않고 중간쯤에 하나님 앞에 손 놓는 건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럴까 봐 제가 걱정은 되나 말씀에 분명히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해본 사람이라면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 누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하나도 막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곱비가 메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